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서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6년도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서북교회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당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벽 기도회를 정말 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흥은 양적 성장, 외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어찌 보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나가 세상 사람들까지 흘러 넘쳐나가서 그들도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2016년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출애굽기 33장, 사실은 32장 30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기도문 중에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8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 기도문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와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그 홍해도 뚫고 나가서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 홍해를 건너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또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올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인도할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답답했습니다. 왜 안 내려올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하여서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술 먹고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가관이에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급히 내려가 봐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은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거 가관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막 떠들고 춤추고 뛰는데 이건요, 이 애굽 백성들이 하던 작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던 짓거리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어대는데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돌판이 깨어져요. 그리고 아론을 책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아론이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 변명 듣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각성의 시기, 영적 부흥의 시기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취하여 아직도 애굽 풍습에 취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을 타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고 저것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타락한 백성이고 저것들은 세상에 취하여 애굽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멸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한 몸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기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구약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멸망하려고 막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소용이 없어. 듣지도 않아.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합니다. 내가 얘네들한테는 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백성이 멸망할 백성이라도, 아무리 이 백성이 지옥 갈 백성이라도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취하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에휴 그래 너것들은 그러라, 나는 기도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부서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할 때 1970년대 80년대는요 사람들이 성곽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 명, 두 명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예 그냥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거기서 무슨 기도했어요? 내 가정, 내 민족, 내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요즘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내 가정,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원래 회막은 이스라엘 지인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시간 나면 가까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인 한 가운데 장막을 두었는데, 모세가 이 지인 안에 있는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방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다 지인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온 세상적인 소음과 영향력 아래에서는, 애굽의 풍습 아래에 속하여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밀한 교통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시끄러운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한적한 곳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말씀 증거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부탁하고 저런 부탁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짬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내가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 은밀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2016년도 들어서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능력받아야 돼요. 예?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건 남에게 나눠주죠.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데 전도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내가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 풍습에 완전히 쩌들어 있단 말이죠.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무슨 근거로? 바리새인은요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나 잘했잖아요? 나 축복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기도의 조건이, 기도의 근거가 다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제 보여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 쓰셔야 됩니까?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기도의 근거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자, 그게 아닙니다. 예? 저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자, 그게 아닙니다. 저 지도자가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거 보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전략과 방법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부흥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불을 던져 주시고 각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북교회 보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